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스데반 죽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의 고정관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이 언제 하나님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기적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예수 믿고 그들이 돌아오고 기적이 벌어진,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에게 말하여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자, 그러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혜가,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이 짧지만 20절과 21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지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킬 때 거기에 바람을 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실 때 거기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결을 일으킬 때 서핑보드를 타고 거기 올라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이게 그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독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에 우리가 눈을 열어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물결을 타는 것이다. 자, 두 개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라. 여러분 쓰십시오. 마음속에 손으로 쓰든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라. 이게 분별할 줄 아는 눈입니다. 유태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결을 올라타게, 서핑보드를 타게 하신다. 그게 뭐냐? 지금은 사도행전, 이건 인용 성과 없는데요.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함으로 우리가 단계가 4단계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온 유대로. 그 다음으로 어디로? 사마리아로. 이게 다 서쪽이에요. 웨스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럼 지금은 땅끝 선교의 시대입니다. 물론 그 땅끝이 어디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 땅끝 선교에 힘써야 되는, 우리 디셀도르프 은혜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까 간증하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언제 주의 손이 함께해서 기적이 벌어졌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끝에 보면 헬라인에게 말을 전하여. 그렇죠? 이방인 헬라인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유태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손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근에 기억에 남는 중요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2주 전에 우리 할레 TD 했죠. 할레 트레스티아스를 했고 또 4월 초에 그리스 인카운터를 했죠. 둘의 공통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스 인카운터가 4월 초에 했었는데 그때가 모슬렘들 무슨 기간이었는 줄 알아요? 갔던 분들은 다 알지. 그때가 무슨 기간? 라마단이에요. 라마단. 모슬렘들 라마단이 뭐 하는 타임인 줄 아세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타임이에요. 근데 역으로 금식하고 그 귀신에게 기도하는 그 타임에
인카운터가 열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허다한 무리들이 모슬렘들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 거기서 우리 강주현 전서가 우리 테이블 리더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도 잘해요. 예, 영어를 그래서 우리 이제 해야 돼. 영어. 근데 말도 안 되는데도 테이블 리더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 테이블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간증을 한번 했었죠. 도끼 눈을 맨날 뜨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인상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카운터 내내 인상 쓰는 여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 테이블 리더 테이블에서 이제 기도를 잠깐 했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딸 놓고 이제 난민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 성사님이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 아들이랑 9년 8년 동안 헤어져 가지고 아들이 저기 어디 그 네덜란드 어디 있다는 것만 대충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한 번 가고 싶은데 자기도 갈 수 없.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 그 테이블에 한 도끼 눈의 자매가 인상 쓰고 있던 그 자매가 자기 딸을 놓고 기도했는데 관공 암트 뭐 관련된 암트나 뭐 그런 쪽에서 텍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기도 끝나고마자 갑자기 이 테이블에서 시끌시끌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 막 시끌시끌해 뭐야 그랬더니 막 뭔 소리야 했더니 알고 봤더니 텍스트가 들어왔는데 연락 두절됐던 그 딸 암트에서 연락이 오기를 연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테이블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테이블의 여자들이 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죠. 이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 안디옥에 가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유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사도행전 11장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라? 헬라인에게. 독일에는 난민에게. 아, 오 목사 막 마음대로 막 해석하네. 아니,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증상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는 땅 끝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헬라인에게. 저 여러분 옆에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 이 라마단 기간의 역으로 라마단은 귀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기적이 벌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라는 말이 퍼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됐단 말이죠. 천국은 뭐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사단 나라가 인카운터로 성령이 침노해서 사단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받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노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탄을 공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뺏어 오십시오. 그놈 밑에 속고 있는 사람들 뺏어 데리고 와. 응? 내 자식 뺏기지 말고 뺏어 데리고 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그리스 인카운터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그런 간증 아닙니까? 또 제가 참 2주 전이죠. 우리 할레티디 두 분이 캔디데이트였는데 또 우리 클라리스가 캔디였는데 간증자 아닙니까? 할레티디 2주 전에 있었던 그 할레티디 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웃긴 얘기이기도 하고 콩글리시로 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해도 은혜 받더라고.
은혜 다 받았잖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냥 기적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콩글리시로 해도 이해하시더라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영어. 내가 거울에서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이런 걸 영어로 하는데 I can see in the mirror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other people see God see me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콩글리시야, 그죠? 근데 이거 다 알아듣잖아. 그러면서 은혜를 받더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자, 두 개 포인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라, 하나님의 때를 파악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리티디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 콩글리시를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영어나 독일어 더 많이 영어 독일어는 기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민을 하려면 왜 그 생각이 확실히 들었냐면 모슬렘 난민 선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한국말로 하고 그거를 한국말을 독일어나 영어로. 근데 이제 난민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중에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펄시아로 통역하기가 아주 용이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반면 이제 독일어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독일어는 조금 서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근데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군데군데 섞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 난민에게 펄시아를 써야 되는데 펄시아를 우리가 못 쓰니까 영어를 쓰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게 실제로 그리스 인카운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 인카운터 갔다 오신 분이 있죠. 그리스 인카운터 때 어떤 목사님이 한국말로 성령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목사님이 그거를 강의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하고 또 옆에 사람이 펄시아로 하고 이러니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영어를 펄시아로 번역하던 그 현지인이 잘못 트랜슬레이트를 하니까 여기 앉아있던 영어를 이해하던 캔디데이트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단어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진행이 안 되지. 목사님이 한국말로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영어로 잘 근데 그 펄시아로 하는데 펄시아가 적절한 단어를 못 쓰니까 앉아 있는 캔디데이트들이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여러 명이 트랜슬레이트 통역하는 사람이 중도에 그만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분위기가. 응? 그것도 중요한 성령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철저하게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 디셀도르프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선교에 저희 교회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독일에 계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왔을까? 우리 박 집사님이나 에스더 집사님이나 조 집사님 같은 분은 2세죠. 2세는 부모 만나서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학으로 온 사람들, 또 직장 잡으로 온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 또 공부로, 또 이민자로, 또 아까 말한 2세로 어떤 이유건 간에 여러분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왔죠. 또는 부모 잘못 만나서 여기 태어났죠.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유학 왔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이민 왔지만 우리 애들 한번 좀 좋은 선진 교육 좀 시켜보려고 여기로 온 사람들도 많고 음악 미술 때문에도 왔고 축구로도 오고 부모님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띄는 것 같아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 왜 왜 여기 이민 왜 여기 유학, 왜 여기 축구하러, 왜 여기 애기 우리 엄마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죠? 손자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응? 자기 딸이 이거 하니까 케어해 주려고 온 분도 있고, 현상적으로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잡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집사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잠언 한번 네, 우리 조금 뛰어넘었는데요.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요 끝 부분 쪽에 있는데 한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그 맨 후반부 쪽에 잠언 16장 9절 혹시 뒤에 맨 뒤쪽에 제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때 뭐가 벌어져? 기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할레티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인카운터가 1탄이라면 우리 할레티디 때 2주 전에 있었던 그 할레티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 흐름의 손길을 느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이레 할레티디 시작되기 2달여 전에 우리 크리스 선교사님, 영임 선교사님, 현지 사역자가 어렵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난 그래서 꼭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전화로 뭐 카톡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저한테 직접 얼굴 보고 부탁을 해야 되니까 오신 거죠. 그래서 심전도사와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2번 걸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꿈에 나타난 분이 자기한테 전과 TD를 전과 같은 방식, 전과 같이 하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번 TD를 영어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 그거를 너무너무 이제 밤에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저한테 그런 확신이 확 들었어요. 꿈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에서 같이 전도사를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게 합시다. 그냥 바로 자신감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합시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감이라는 게 있죠. 그게 다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긴가민가한지 그 구분될 때 있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그랬죠. 했더니 나중에 듣기에 성사님이 자기도 놀랬대. 그렇게 바로 그냥 0.1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죠. 딱 그러길래 본인도 놀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마음에 어때요? 부담감이 생기겠죠. 제가 그래서 박 집사한테 카톡을 했잖아. 인케이스 만약에 내가 데뷔를 좀 하십시오. 내가 콩글리시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지금 이두저도 아니.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탄이 야, 너 꼭 굳이 영어로 해야 되냐? 김광식 목사님 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국말로 잘하시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뭐 우리 교회 독일어 독시통역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어. 그럼 내가 한국말로 해도 독일어 독시통역 하나. 뭐 내가 영어로 하고 일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박사 몇 명한테 내가 크리스 영임 박사 이렇게 심정까지 카톡으로 인케이스 한국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스크립트를 보내주고 그런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근데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할리티디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리고 예비하시고 이미 문을 여신다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제가 뻥이 아니라 TD 중간에 그리스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TD에 집중하니까 안 받겠죠, 텍스트를. 텍스트가 왔는데 그리스 선교사님이 8월 말 9월 초쯤에 페르시안 난민 공동체를 위한 인카운터와 이 독일에 사는 그리고 개척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문의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가 그 중간에 들어왔어요. 자, 이게 뭘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텍스트를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할레티디 때 그 일이 중간에 그 연락이 왔을까? 그 선교사님 저한테 자주 연락 안 하거든요. 그때 딱 연락이 왜 왔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앞에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예비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런 건 보물이죠, 보물. 응? 여러분한테 적용할 수 있잖아. 보물이라고 써야지. 쓰거나 마음에 기록을 하거나. 응? 작은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예비하신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앞에 작은 것을 순종하면 더 큰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금요예배 때 엊그제 이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번제단 아시죠? 이삭.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끝부분에 가면 나홀의 족보가 나온다면 나홀의 족보.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나홀의 족보에 보면 끝부분에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리브가가 태어나는 게 나와요. 그 혹자들은 왜 이삭이 번제단 사건이 나오고 나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게 여기 흐름상 말이 안 삽입된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작은 것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십수년 전에 모리아산 그 당시에 한쪽에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번제물로 올라가고 있는 이삭이 있고 반대편 한쪽에서는 순양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예비하심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일 이후에 23절에 보면 십수년 후에 있을 이거죠. 리브가의 탄생이 족보가 거기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야?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아멘인가요? 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큰 다음 단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를 낳았고, 그죠? 10대 이삭 앞으로 결혼할 리브가 이때 왜 태어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뭐다? 현재형이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형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건 과거도 미래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모슬렘 아랍권에서 온 아랍 국가에서 온 모슬렘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얼굴로 이 문화 언어로 아랍 국가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뭐 또 탄탄 뭐 이런 아랍권의 국가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얼굴로 복음을 한번 전해봐. 될까 안 될까? 물론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모슬렘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생존하는 게 거의
열매가 지금까지 보면 아주 미미했다는 거지. 생존하는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귀한 헌신인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옆으로 보내셔서 인카운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TD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란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카운터 TD 할 수 없다니까. 그 가족이 복음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현실이거든요. 과장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을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는 수단 민족, 수단 사람들이 이 땅에 그들이 돌아오더라.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지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소망해요. 거기에 쓰임받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까? 책임지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면 나는 그 손 위에 나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손에 내가 올라가야지. 그분 손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인용 손고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 임지사님이 고생하시네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경관진, 모든 이론, 경관진이라는 말 나오죠. 사실상 복음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이렇게 전화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서쪽으로 쩌쪽하게 가가지고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면 어떻게 끝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앞에 막 철옹성과 같이 견고한진으로 막고 있는 단체가 뭐야? 아랍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모슬렘들이란 말이에요. 라마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뜨겁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금식 해보셨어요? 물론 그들은 해지면 막 먹지. 해 있을 동안만. 그러니까 이게 왜 기적이냐면 라마단 기간에 인카운터가 벌어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해 있을 때 모일까 안 모일까 걔네들이? 안 모이죠. 모슬렘들이 라마단은 해 떠 있을 동안 금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여?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라마단 기간인지 몰랐어. 우리가 그때 인카운터를 한 거야. 근데 난민으로 그분들이 자기네라가 아닌 다른 데로 그리스로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카운터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 자기 나라에서였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허다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라마단 기간에 인카운터가 벌어질 수 없습니다. 난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이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견고한진이 무너지는 것들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진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독일에 살까? 왜 독일에 이주해서 여기에 살까?
회사 때문에, 또 부모님이 여기서 나를 낳아서, 또 유학으로, 또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한국이 싫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8월 말 9월 초에 예정인데요. 독일 거주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좀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8월 말 9월 초에 저희 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모슬렘 난민들 대략 한 30에서 50분 정도 약식 VBS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카운터를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애들 따로 교육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장소, 또 사람들, 돕는 강사들, 또 그분들 현지인 분들이 또 강의도 하고 우리도 강의도 하고 또 재정적인 필요도 있겠죠. 또 VBS 하려면 애들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우리 휴가 가려고 그래도 미리 계획 세우고 준비하잖아. 7월 말 한국에 가는 분들, 7, 8월에 한국 갈 때 내가 언제 갔다 언제 오겠다, 어디 갔다 어떻게 오겠다, 비행기 계획하고 다 생각하잖아. 똑같이 우리도 8월 말 9월 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열어주셨다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놓고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고. 거기에 따른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되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하시고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저도 거기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아멘이죠?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저 여러분이 하나를 다음 단계를 또한 하나를 이렇게 하면 다음의 문을 또 여시고 예비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또 조진 집사님에게 허락하시고 황래면 집사님에게 허락하시고 유광조 원사님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운 일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아셨죠? 쓰임받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기회를 우리가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세계 최초의 그리스도인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인이다. 우리 디셀도르프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컫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호칭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에스더사님의 오철희 목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쓰임받기를, 장로님이 쓰임받기를, 선교사님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